오늘은 12바구니를 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5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장까지 아까도 찬양 씨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38년 된 병자,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47절 우리 그중 아들의 고난이라고 해서 읽어보면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들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6장 이제부터는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장마다 하면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에 잘 아는 내용이죠? 맞나요? 네.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의 유일한 기적, 표적. 네, 오늘은 표적인데 유일한 기적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온 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오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요? 여기 위쪽입니다. 잘 알고 있죠? 이쪽 위쪽인데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사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헬라어로 살라사라는 건데, 근데 호수란 뜻도 있지만 그 살라사라는 거는 호수란 뜻도 있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맞죠? 이렇게 이 살라사라는 게 호수로도 번역될 수 있고 바다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고, 이 지형의 대부분이 광야 사막 같이 있어요. 예. 이 사막 지형에 조그마한 그냥 연못만 있어도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오아시스라고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뭘로 보였을까요? 엄청 컸어요. 우리 이 사진 봐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 이런 저기 위에 여기 보이세요? 헬몬산에 어마어마한 이슬이 내려요. 그것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비처럼 막 이슬이라고 하는 비처럼 내려요.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서 이쪽으로 가고 또 사해로 내려가게 되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정중앙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여기 보이신가요? 가버나움? 안 보이세요? 위쪽에 여기. 네, 보이죠? 자,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유명한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을 오셨을 때 베이스처럼 여겼던 분이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사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머무는 곳이 있어요. 유대 지역에 오시면 항상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뭐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항상 머무는 곳이 아까 말했던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특히 이 가버나움은 그냥 어떤 집 그냥 그 집이라고 말해요.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잘 하지 않고 그냥 그 집 앞 이렇게 말해요. 누구 집 같으세요? 누구 집? 저번 주에 누구를 고치러 갔어요? 사마리아? 아니, 저번 주에요. 누구 장모? 베드로의 집을 의미해요. 가버나움. 나 혼자 설교 들었어? 나는 분명히 없었는데. 나 혼자 설교 들었네. 나는 없었는데 왜 나는 알아?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의 그 집은 무슨 집을 의미한다? 베드로. 여러분, 베다니에서도 그 집이라고 하는데, 그 베다니에 갔을 때 항상 머물렀던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이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서는 어디에 머물렀다? 나사로. 근데 예루살렘의 안에는 있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다락방, 그 집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주무시지 않으면 좀 옆으로 나오셔서 베다니 지역은 누구 집? 나사로 집.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올라가시면 베드로의 집.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혼자 되지 않죠. 복음의 역사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거 보이나?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하는데 잘 안 보여요. 자, 이 가버나움 양 옆으로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게네사렛 평원과, 여기 게네사렛 평원과 벳세다 평원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사진, 여기 앞에 사진이 이 벳세다 평원인데, 이걸 왜 설명하냐, 이제 오늘 그 들판, 오늘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들판이 바로 이 벳세다 들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 왼쪽으로 이 막달라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게네사렛 밑에 막달라 보이시죠? 이 막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뜻이겠어요?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달라를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순이가 많이 나오고 철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또 이름 중 하나가 유다, 가룟 유다. 유다가 이름이겠죠? 가룟은 뭘까요? 지형이에요. 카리옷이라는 지형에 사는 유다라고 해서 가룟 지방의 출신 유다라는 뜻. 이처럼 이 지형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원래 큰 호수는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그런데 봐볼게요. 이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은 이 호수를 뭘로 부를까요? 게네사렛 호수로 하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디베랴, 여기가 이쪽이 안 보이는데, 이 디베랴에 사는 사람은 여기 있다. 여기 디베랴에 사는 사람은 무슨 호수라고 부를까요? 디베랴 호수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6장 우리 1절 한번 봐볼까요? 6장 1절 이제 봐보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에 어디로 가셨다? 건너편 봐볼게요. 디베랴의 건너편은 어디야? 디베랴의 건너편이 어디야? 그렇죠, 벳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디베랴에 있는 곳의 건너편인 어디라고요? 벳세다에서 오늘 오병이어가 시작되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어디는요, 누가복음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어디는 뭐 다른 오늘처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다 똑같은 곳인 걸로 이해해야 돼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면 누구의 입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오늘은 표적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 봤나요? 우리 살펴봤죠? 네, 왕이 시나이 아들 고친 것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자, 두 번째 표적이고, 우리 38년 된 병자 저번 시간에 했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늘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리시 먹이시는 이 7가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표적이라고 말해요. 제가 설명 들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해볼게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기적, 이 바로 무슨 기적?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오해가 많다. 뭐가 많다?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지 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유명한 이야기니까 많이 언급됐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일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우리가 선입견대로 말씀을 읽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과 만남을 시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에 비춰서 말씀을 읽어야지, 복음 따로, 예수님 이야기 따로, 기적 이야기 따로, 표적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재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하자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물고기도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갑자기 축사해버리니까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버린 이 사건.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어떻게 오병이어가 풀릴지 아마도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입견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굉장히 좋은 그 유튜브를 발견했는데, 쇼츠로 굉장히 예쁘게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캡처한 거라. 캡처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미리.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까도 말했죠? 어디? 디베랴 바다 건너편.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벳세다를 이야기해요. 벳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느냐? 누가 따라갑니까? 큰 무리가 따라요. 무슨 무리가? 큰 무리가 따르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큰 무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고, 막 장모 고치고. 소문 났겠어 안 났겠어? 그런 건 더 빨리 나버려요. 그렇게 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버려요? 소문이 나니까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저번에도 제가 말했죠. 표적은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에요. 미라클. 그냥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이 표적은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뭐라고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 사인인데, 그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 큰 무리들은 뭘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보이지 않고 미라클, 기적으로 보고 와 신기하다 라고 하니까 더 신기한 걸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뭘로 봤다? 기적, 미라클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건 우리 아까도 7가지 봤죠, 표적.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이들은 뭘 따라왔다? 기적을 따라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맞나요? 맞잖아요. 봐볼게요. 우리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무지한 우리에게 오셨고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 앉으시니.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 앉으시니 표시. 안 되면 말고. 자, 앉으시니. 앉았다. 중요합니다. 이게 앉았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4절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맹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실제로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왜 오병이어가 아닌지는 여러분 의아하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3병 7어여도 괜찮아요. 100병 100이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오병이어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면 뭐예요? 4절에 말하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람들 지금 그림으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3절 4절이 뭐라면 앉아서 뭐라는 거냐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자라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같이 식사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앉았다라는 표현인데, 앉았는데 그때가 어느 날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식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거는 희생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것에 빠져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마지막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일이 뭐였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죠. 맞죠? 그래서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줘. 그래서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은,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가 그 피를 바르는 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맞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해가십니까? 희생과 대속을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의 행위가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책임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입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펼쳐주시고 계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한적인 유월절, 우리 구약에서는 제한적인 유월절이었죠. 맞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유월절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맞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 사건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을 모두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집에서 1년 된 양을 잡았잖아요. 그걸 뭘 상징하냐면 그거는 각 사람이 해야 할 뭔가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뭔가를 내가 해야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야지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이 아니라 뭐가 시작되느냐면 복음이 시작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뭔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해라라는 거예요. 하면 사는 거예요. 문지방에 발라야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였어요. 복음은 뭐예요? 해도 소용없다. 해도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소용없고 하나면 죽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은 해라. 그래서 우리 율법에 갇히면 우리 자유함이 없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뭘 읽어야 될 것 같아. 자꾸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그분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이 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맞죠? 왜 사복음서에 다른 데는 막 세계만 나오고 막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 왜 오병이어 사건은 왜 중요한가? 이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강론이 아니고요. 거창한 선포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행위였어요. 행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곧 뭐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은 우리 이제 다음에는 그 에고의 에임이라고 7가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는 뭐냐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데 우선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시겠죠? 아무튼 자신을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 12광절이 남았네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한 게 아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4절이고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 어디서 떡 사 먹을 수 있겠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로 6절은 뭐냐면 6절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적으로 잡으면 10,000명,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많게 잡으면 20,000명까지 왔을 거다.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 쭉쭉이에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데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방법이 없어요. 7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입씩만 먹어도, 조금씩만 먹어도,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그것이 나온대요. 돈이 나온대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요즘 일당이에요. 그냥
그냥 작게 잡아. 5만 원짜리 없는데 5만 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구나.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어도 1000만 원이 모자라. 그럼 두 입 먹으면 큰일 나버리겠네. 큰일 나버려요. 자, 한 사람이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한 입씩만 먹어도 2천만 원이에요. 한 입씩만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먹어도 몇만 원? 2천만 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갑자기 무슨 수로 마련해요? 카카오뱅크에서 입금해 이래요? 택도 없죠. 맞죠? 만약에 그러면 있다고 칩시다. 1000만 원, 2천만 원 음식을 갑자기 어떻게 사와요?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사와?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 음식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금액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라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빌립의 말에 불신앙적인 말로 매도해요. 야, 빌립 인간, 인간적인 놈, 이성적인 놈, 믿을 거 없는 놈,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디 말이야.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빌립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현실을. 아니, 갑자기 어디에서 2,000명이 먹을 만한 2천만 원어치 음식 지금 갔다 사,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사와봐. 못 사와요. 갑자기 어디서 사와요? 그 들판에서. 맞죠? 현실을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시험을 하는 거죠. 볼게요. 빌립이 시험하고자 함이라.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9절 한번 봐볼게요. 8절 9절. 자,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빌립에게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오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아까 오해를 많이 한다고 했죠. 안드레와 빌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불신앙의 극치. 예수님이 얼마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가격도 세게 부르고 믿음 없는 얘기 해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빌립을 보라. 그러면서 안드레는 이 믿음 있는 안드레를 보라. 이 아이의 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치는 이 모습을 보라. 이 믿음 어때요? 여러분,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입씩만 먹어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와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 10마리, 떡 10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30개, 100개, 어때요? 좀 더 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5,000명, 2만 명이 뭐 떡 30개, 물고기 100개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슨 물고기, 무슨 떡을 갖다 대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풍족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이제 셀 모임 주제니까 잘 생각해봐. 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가진 건강, 모든 걸 갖다 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는데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진 돈을 믿어보고 우리가 가진 명예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읽냐면, 왜 안드레를 자꾸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하냐면
그게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든 인간이 뭔가를 해서 인간의 오병이어를 갖다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예 안드레가 아예 도시락을 갖다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된 거 아니냐. 자꾸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행위를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10개, 20개, 100개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인간의 헌신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갖고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얼마면 되겠사옵니까? 말도 어려워요. 이 얘기는 글자 그대로 없는 이만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이만도 못한, 정말 너무너무 미량, 소량,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에 희망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나 뭔가 했어.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걸 토대로 예수님이 뭔가를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오병이어를 조금 냈으니까 뭔가를 해주시겠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불려서 우리를 잘 먹여주시고 우리를 잘 살려주시고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뭐라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내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구세주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모든 결과물은 다 사망을 낳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 너무나 귀한 헌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동하셔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먹이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너무 그거죠? 너무 야박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은 예수님은 없는 이만도 못한 이 오병이어를 왜 사용하셨냐라는 거예요. 맞죠?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맞잖아요. 야, 봐볼게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 맞죠? 그게 뭐라고? 그거를 불려서 만드는 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이 떡떡이 되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이나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아요? 맞죠?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훨씬 더 낫지. 오병이어 그거 만드느라 더 고생했을 것 같아. 그냥 그래, 왜 고생만 하지? 그런데 왜 쓰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요, 이 당시에 보리떡은 가장 보잘것없는 빵 중에 빵이에요. 이 당시에 빵 중에 가장 가치 없는 빵이 무슨 빵? 가장 보잘것없는 빵이 보리떡. 마트가 하나 없는. 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물고기도요, 일반 물고기, 정상적인 물고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죠. 익투스 아시죠? 물고기 모양. 대부분 맛있는 고기의 물고기는 익투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뭐냐면 너무나 작은 물고기예요. 너무나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익투스는 우리가 말하면 요즘 무슨 철이에요? 겨울에는? 방어. 어떻게 알아? 방어처럼 좀 커가지고 막 그거 5마리면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피레미. 옵사리온. 피레미 같은 5마리. 차라리 방어 몇 마리 방어 갖고 왔으면 하나님 딱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팍팍 하면 막탁 나눠먹고 막 몇 마리. 그 조그만한 고기. 옵사리온. 피레미가 하나 고기. 자, 봐볼게요. 이 너무나 10절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쯤? 5천명 앉는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식사를 준비해.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들고 먹을 거 이제 생겼을 준비하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앉으라. 그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투스도 아니고 방어 같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먹을 만한 고기도 아니고 옵살이 온 작은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고 또 그 떡, 맛없는 떡 또 나눠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5개의 떡을 나눠주셨다. 여러분, 이건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이게 불었나? 이게 언제 많아졌나? 언제 먹을 만큼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이건 기적 사건이었다면 보여줘야죠. 갑자기 하나가 뻥 하더니 2개가 되고 2개가 뻥 하더니 10개가 되고 10개가 뻥 하더니 100개가 됐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표적을 말하고 싶어요. 무슨 표적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죄가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영역은 신비해요. 알 수 없어요. 마치 이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이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갑자기 불어나서 어떻게 10,000명, 20,000명을 먹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서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살린다 라고 하는 구원 사건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 궁금증을 아까 풀어볼게요. 왜 그러면 그 쓰잘데기 없는 오병이어를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싸줬더니 자기가 싸진 않았겠죠. 자, 엄마가 싸줘서 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 오병이어 정도면 예수님이 빵을 불려서 한 10,000명쯤 먹게 할 거야 라고 가져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왜 이 오병이어를 사용했냐?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구원 사건의 놀라운 표적의 참여자로 삼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모르던 누가 냈대? 그러고는 먹는 군중과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앉아있어요. 갑자기 막 먹을 게 와요. 누가 냈는지도 몰라. 근데 먹고 있어. 그 사람과, 그쵸? 이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는 걸 본 아이의 시각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이는 어떨까요? 와, 대박. 이건 대박도 아니에요. 전혀 다르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퍼먹는 사람과 이 오병이어를 낸 아이는 어때요?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흥분한 이유도 뭐예요? 제자들이 이 표적의 참여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냈는데 갑자기 막 불어나. 내가 줬는데, 막 갑자기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는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이 오병이가 계속 나가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맞나요? 안 됐을 것 같아. 즉,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행위, 이 구원 행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를 참여자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아이가 매일 먹는 아무것도 아닌 만약에 갑자기 아침에 엄마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중에, 그래, 이거지.
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정이 떠올리지 않겠어요? 맞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하루? 맞죠? 맨날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주일의 오후에 나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시간이 내가 복음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 아이가 경험해서 이 음식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표적을 내 삶에 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멘입니까? 내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일상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표적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사건에 보탬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때문에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함께 참여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성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12절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수만 명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배부를 수 있어요? 아까 그 조그마한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원인은 하나죠.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천국 가게 부족함이 없게 완전하게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남은 조각을 버려라. 어떻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조각까지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뭐예요? 표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먹자판이었다면, 여러분 그냥 소풍 가서 한 끼 먹는 식사였다면 남은 거 버리면 어때요? 맞죠? 그냥 먹고 나면 버려야죠. 쉬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 모두를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부스러기까지. 아멘입니까? 그거 먹은 사람 얼마나 귀할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무튼 이거 다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3절 시작.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12바구니일까요? 왜 하필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2바구니일까?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잘 생각이 없습니까? 완전 숨칠 아니야? 왜 그럴까요? 12제자니까. 그러니까 12제자가 각자의 바구니에 충분히 담아 모을 만큼 예수님이 남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12바구니에 다 담은 거죠. 자, 담았으면 이제 뭐예요? 그 12바구니에 뭐가 찼어요? 제자들의 주머니에 뭐가 찼어요? 보리떡 5개가 거기에 남은 조각들이 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나누고 전하고 이제 너희들이 뭘로 살라는 거냐면 오병이어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구원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자 이제 됐지? 야 이제 땡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오병이어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가 되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12제자에게 12바구니를 주신 거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 말씀 우리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죠. 맞죠? 그냥 단순히 오병이어는요,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냥 붕 부풀려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나만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단순히 배불리 먹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배를 채워주세요. 나를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어떠한 고백이냐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오병이어를 먹기를 기대하고 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아까 제자들에게 12바구니를 남겨주고 뭐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오병이어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이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각자의 인격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12광주리를 들고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너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날들로 바꿔가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오병이어 12바구니를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12바구니의 복음의 바구니를 들고 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누리고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말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복음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배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다 먹었으니까 그 12광주리 그냥 놔둬, 그냥 다 썩게 놔둬, 이런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가 되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